오늘은 역대상 16장 하겠습니다. 또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괴 상자인데 하나님의 상자. 그냥 이 괴짝이 괴짝, 괴짝인데 이 괴짝에 사무엘상 그 6장에 보게 되면 6장 그 19절 20절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거로 그들을 치사 70명이 죽은지라 인데했어요. 상자를 봤는데 6장 6장 19절에서 20절로 이게 언약궤는 상자를 봤는데 하나님께 7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상자 바깥과 상자 안의 세계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상자 밖에 있고 하나님은 어디 안에 있다?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상자 바깥에 있는 인간이 상자 안의 세계를 마치 자기 세계인 양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 본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 곧 죽음이에요. 죽음이니까 사람이 이래 있고 여기 상자 안에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여기 뭐가 여기 설치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여기에 죽음이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이게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에덴 동산으로 내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면 죽어요. 들어오면 죽습니다. 이게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생명나무가 과일이 있는데, 생명나무인데, 이 생명나무에서 인간들이 추방됐어요. 인간들의 추방. 인간들이 추방을 되거든요. 추방되고 난 뒤에, 쫓아내고 난 뒤에, 여기에 두루도는 화염금, 이 불칼 같은 그 천사들이 불칼로 여기 못 들어오게 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쪽에 발을 들으면 뭐가 되느냐?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죽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뛰어난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생명나무 바깥에 살고 있죠. 바깥에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무슨 세계냐? 무슨 세계겠어요? 바로 죽음의 세계죠. 죽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굳이 태어나서 살아야 될 세상이 우리 이 세상입니다. 죽음의 세계. 그 어린아이들, 그 소녀 같은 경우에는 공주, 그 남자 공주, 그 소녀들은 이제 어릴 때 동화책을 많이 가지고 공주가 되고 남자들은 뭐가 되겠어요? 왕자가 되겠죠. 왕자. 어릴 때 공주 왕자로 시작해요. 자기 자신을 공주처럼 왕자처럼. 그런데 좀 크면 뭐냐 하면 여자는 자기를 여자로 봐요.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를 뭐냐 하면 남성으로 본다. 남성. 여자를 자기가 여성으로 봐도 될 것이지만 성은 대표적으로 남자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자로 본다. 처음에는 공주에서 많이 약한 거예요. 하나의 여성.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뭐냐면 여자가 떨어져 나가죠. 뭐가 되냐 하면 사람이 돼요. 사람. 남자 여자 관계없이 그냥 나는 하나의 사람이구나 된다. 사람에서 좀 더 나가면 나이를 뭐냐면 내가 괴물이 돼요. 또는 괴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뭐가 되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게 됩니다. 이 여자 나이 60쯤 되게 되면 이거는 여자를 안 봐요. 사람을 봐요. 지금 사람 간에. 근데 젊은 사람들 여자 간에 여자로 갔던 시절이 끝나면 사람이 되고 나중에 한 80대가 노양원에 가면 이 괴물이 돼요. 나중에 요양원 졸업하게 되면 뭡니까? 하나의 흙이 되죠. 이게 무슨 세계를 했습니까? 이게 죽음의 세계예요.
이게 하나의 교리입니까? 이게 신학이에요. 우리는 지금 교리를 연구하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지식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겁니까? 아니죠. 제대로 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를 제대로 보는 것은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동안 자기가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이유가 저쪽 세계에서 누가 건너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흙이 된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지만 흙 다음에 무엇? 예, 이 흙 다음에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과학이나 철학도 거기에서 아무 주장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나 철학을 내세우려면 이 세상에 있는 세상 끝나면 안 돼 어떤 세계냐를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세상 끝나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증명해야 돼요. 그게 논문입니다.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 논문의 모든 소스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추론해야 돼요. 세상 바깥에 있는 그거 가지고 이 세상은 이게 진리다고 주장하면 이 세상에서는 안 받아줍니다. 그냥 이 자체가 모순되죠. 죽음이 무엇이냐의 증거는 이거는 죽어봐야 아는 것이지 살아있으면서 죽음이 무엇이라고 해봐야 그건 가설이죠. 따라서 인간을 이렇게 죽음으로 내보낸 그쪽 세계에서 누가 건너와야 돼요. 인간을 이렇게 죽음의 세계로 만든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좀 죽어줘 하고 확실하게 죽음의 세계를 형성하도록 해준 그쪽에서 누가 건너와야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아는 겁니다. 우리가 공주로 시작해서 여자로,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로, 그 다음에 사람은 괴물로 흙으로 죽는다는 게 이게 아주 섭섭합니까? 아니면 이게 기분 즐겁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이걸 우리 자신이 밝혀보는 기분이 섭섭하고 막 이래야 되겠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걸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내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 그게 섭섭한 게 아니고 어떤 분이 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해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뻐해야 돼.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뭘 알겠어요? 아는데 내가 전혀 모르고 있는 이 무지 상태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일괄적으로 다 아시는 분이 세상은 이렇게 돼야 마땅하는 거야. 이 조상이 원래 에덴 동산 사는데 추방되어서 후손이 대대로 전부 다 죽음의 세계에서 태어나서 죽음의 세계로 사라지는 거야. 라고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 마음속에 알려주는 거, 그 자체가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사람이 꼭 내가 죽음의 세계에서 태어나서 결국은 죽는다는 사실, 이것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왜 그래야 되는가를 이유를 알 때는 그게 기쁨으로 변해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 이 우리 세계로 건너오신 그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분은 죽었죠. 죽었는데 자, 우리는 죽으면 흙이 되면 끝이잖아요. 그래 죽었는데 그분은 점점점 3일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분이 죽었는데 3일 뒤에 죽은 데서 빈무덤 되었죠. 빈무덤이라는 말은 없는데 시신이 도난당한 게 아니고 그 당사자가 이렇게 시체 찾아오는 그 막달라 마리아 보고 누굴 찾느냐고 이야기했어요. 네, 크게 한번 설명했어요. 너는 지금 누구를 찾는가? 또는 누구를 찾느냐? 찾느냐? 이렇게 물었거든. 너 누구를 찾나 물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했냐 하면요. 조금 전까지 죽으신 분을 찾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죽었던 분을 찾는다는 말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모든 언어와 모든 행동과 마음속은 어디에 갇혀 있다는 말입니까? 죽음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죽음 안에서 빽빽 돌고 있죠. 죽음
죽어서 아는 거 말고 살아있을 때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그 범주 내에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범주 내에서 죽음 바깥에 말고 안쪽에 범주 내에서 신이 있었는데 여기 없습니다고 이야기해 줄 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누구를 찾느냐? 방금 죽었던 분을 찾습니다. 예수님 뭐겠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말씀대로. 네, 말씀입니다. 말씀. 내가 너한테 한 말이 그게 헛된 말이고 그냥 부질없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아무것도 아닌 말이었던가. 나는 내가 한 말 그대로 내가 여기서 살아나느니라. 내가 바로 죽었던 네가 찾고 있던 그 시체의 주인공은 누구? 현재 어떻게 됐다? 이렇게 내가 내 약속대로 이렇게 살아있잖아. 한순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죽음의 세계에 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 이후로 확대되었죠. 죽음 이후로. 수련회 이제 구강할 때 초반에 했잖아요. 죽음 이후로 확대된 거예요. 죽음 이후로. 그런 죽음 이후로 확대된 그 막달라 마리아 보고 아이고 아줌마 이 땅에 죽음의 세계에 태어나가지고 참 고생 많이 했고 참 슬프지요. 예? 이 죽음의 세계에 태어나서 이 공주로 왔다가 나중에 흙으로 가는 게 어디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이거 섭섭하구만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하는데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내한테 그걸 알려줬다. 이제서 내가 죽음 이후까지 확장돼서 알게 된 그 기쁨에 나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이걸 내가 알게 되다니. 이걸 내가 알게 되다니.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그냥 짐작만 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종교도 하나의 이론이니까 인간에게 머릿속에서 나왔으니까 뭐 그러면 좋겠지가 아니라 이거는 뭐 다른 소리 군소리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너 누구를 찾느냐? 너 누구를 찾는 것 그렇게 되묻는 그분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분이 막달라 마리아 보고 그 말을 약속을 했다는 걸 할 때 막달라 마리아 속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약속이 들어온 거예요. 주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에서 예수의 말씀을 끝난 게 아니고 예수의 말씀이 내뱉고 다시 예수의 말씀을 거두어 드린 그 관계에서 누가 끌려들어온 거예요? 누가 말려들었죠? 막달라 마리아가 같이 거기에 끌려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 속에 뭐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의 기술을 공부했는 것, 지식, 학식, 덕식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주도권을 쥐고 들어있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좋아하고 뭐 어쩔 줄 몰랐죠.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나 그분 봤다. 그분의 약속은 죽었다 살아난 것만뿐 말고 나머지게 했던 모든 말씀도 그게 바로 현실이고 그게 바로 진실이었다. 다른 진실은 내한테는 필요 없다. 3 더하기 5는 15, 10 곱하기 5는 15. 그런 진실은 진실도 아니에요. 그건 진실도 아닙니다. 지금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건 지식이다. 그런 지식도 짜증나. 그런 지식은 지식도 아니에요. 저 태평양 건너가면 6개가 나라 있다. 그건 진실이야. 그 진실은 그게 무슨 의미 있는데요. 그건 눈에 보이는 죽음의 세계에서 그냥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정도 알고 얘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러면 이 시간 허비하면서 사실래요? 그 정도 아는 거 신문보면 나오고 AI한테 물어보면 다 아는 그 정도 가지고 여러분 인생 목숨 걸랍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방금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20장에 나오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지만 오늘은 역대상 16장입니다. 역대상 16장에서 하나님의 괴가 상자가 있는데 그 괴에는 하나님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어디 있는가? 상자 밖에 있죠. 상자 밖에 있다.
요걸 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거기에 있지만 나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뭐를 가운데 두고?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그래서 그 사무엘상 6장에서 언약궤를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여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백성들이 예고하더라. 예. 그 다음에 나온 20절 말씀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즐거운 게 아니고 예, 공포스럽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너는 거기 있지만 나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지를 못하는 함께. 인간은 죽음의 세계에 있고 주님은 생명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언약궤라는 공간을 동원해가지고 그 도구를 통해가지고 그 같은 인간이 사는 장소에다가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인간들이 발발 떨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범무다 삼각지 해가지고 들어가면 죽는다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뭐냐 하면은 그 에덴 생명나무 있는 그 장소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이 땅에서 이동시켜버린 거예요. 이동시키니까 인간들은 어디에도 다 갈 수 있지만 그곳에 가면 인간은 죽는다. 인간은 죽는다. 그러면 그곳이 저 멀리 인간의 눈에 띄지 않는 저 먼 곳에 있다면 그래 뭐 나중에 죽었어 늙어 죽어가면 갈게요 이렇게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면 죽는다는 그 장소를 이스라엘 나라한테는 그게 공존하게 만들었어요. 같이 공존하게 같은 땅에 약속의 땅에 함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신기하고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독특한 점이에요. 다른 민족과 다른 점이에요. 다른 민족은 높은 산에 가서 제사 드리면 돼요.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하늘이여 이 받아소서.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 그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그들이 높은 산에 가가지고 왕이 제사장 돼가 제사장 복상 입고 비 오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그 특정 제단 세워놓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미리 와버렸어요. 너는 죽고 나는 살아있다는 그 상황을 같이 공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같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들만 사는 세계에 하나님이 같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누구한테? 어느 나라한테요? 이스라엘 나라한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자 이제 역대상 16장 한번 봅시다. 그렇게 보셨으니까 이제 사무엘상 6장 말고 역대상 16장에 보게 되면 그 여호와 궤를 이제는 메고 오를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올 때 다윗이 이제는 아무나에게 언약궤를 맡기지 않습니다. 아무나가 아니고 여기 4절에 보면 누구한테 맡기느냐? 누구한테 맡기죠? 레이지파. 레이지파는 왜 이렇게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안 되지만 왜 운반할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레이지파 사람들 특히 제사장과 레이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걸로 간주하는 표시를 했어요. 제사장들한테 멀쩡히 살아있는데 일단 좀 죽자. 너는 죽은 거야. 너는 사는 거 아니야. 너 죽은 거야. 라는 표시를 제사장들에게 한 거예요. 레이지파도 그 레이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기 때문에 무엇을 운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예요. 그들이 양심을 봤습니까? 도덕을 봤습니까? 인격을 봤습니까? 그들은 뭘 보고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피를.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인데 그들은 뭘 보고 나왔습니까? 이제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복음 압니까? 모릅니까? 그 딱 결정 지을 수 있는 그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나올 때 인격이나 품이나 부모 효도, 양심, 착한 거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내보냈습니까? 뭘 보고 내보냈습니까? 뭘 보고 내보냈죠? 예? 방금 제가 언급했잖아요. 뭘 보고 했어요? 너희들은 일단 죽었다고 본 거예요. 너희들은 일단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죽어버린 이스라엘을 어디다가 실느냐 하면 죽은 어린 양 안에다가 이스라엘을 품어버립니다. 바깥에 어린 양, 예? 어린 양에다가 이스라엘을 품으니까 이미 어린 양은 죽었잖아요. 어린 양 피 발랐으니까 죽었잖아요.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것을 그냥 넘어간다는 걸 뭐라 하면 6월째 넘어가는 걸 6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 이게 죽었다 넘어가자. 이미 죽었으니까 두 번 다시 거기에 대한 죄의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일체 묻지 않은 거예요. 이걸 복음 아니라 그냥 복음만. 네가 뭐 교회 몇 년 다니고 봉사를 그런 거 안 묻습니다. 그런 거 안 묻지도 않아요. 예? 목사 대접한다고 거기 이거 사줬나 이런 거 묻지도 않아요. 그런 거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냐 하면은 네 지금 누구 안에 들어있어? 예, 죽은 어린 양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이제 죽은 어린 양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 대해서 신약에 보면 이걸 십자가 안이라 해요. 십자가 안.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옵니다. 나는 십자가 안에 있다. 십자가 있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움직일 때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사도 바울이 들어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움직인다는 말은 뭐가 움직인다? 십자가가 움직이는 겁니다. 예, 부엌 바닥에 가만히 있는 냄비가 움직인다. 그러면 그 냄비가 움직이겠어요? 아, 냄비 확 펼쳐보세요. 그 안에 생쥐가 들어있지. 아이고, 기분 나빠서 죄송합니다. 생쥐가 들어있으면 생쥐 가면 바깥에 냄비가 그냥 움직이는 거 보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만이 움직이기를 원해. 복음만이. 인간이 좀 나대지 말아요. 인간이 슬치면 안 돼. 그냥 복음을 갑옷으로 입고 거기 에베소서 5장이 나옵니다. 전신 갑줄인데 복음을 갑옷을 입고 움직이게 되면 여기서 마귀가 화살 쏘고 네가 뭐 부모 효도해서 네가 뭐지 착성에 살아서 백날 율법으로 화살을 쏘고 네 완전해? 네가 완벽해? 니는 하자 없어 칠수 없어 니는 제대로 인생 살았어 하고 화살을 막 쏘아대죠. 마치 그 임진왜란한테 거북선 가는데 일본 배에서 화살 쏘잖아요. 그게 먹게 들어갑니까? 안 먹게 들어가죠. 거북 지붕 때문에. 그래서 거북선은 세계 최초로 지붕이 있는 세계 최초는 아니에요. 왜? 노화 방종이기 때문에. 거북선은 지붕이 있는 최초 지붕이 있는 배예요. 일본의 해전을 벌리는 그 배하고는 그건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북선에서 불화살을 쏘니까 일본 배가 다 불 나가지고 전부 다 뭐 노량진 해진 해가지고 전부 다 침몰을 하잖아요.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누가 너를 쏘리요? 누가 너를 쏘냐 이 말이죠. 누가 너를 험담할 수 있느냐? 로마서 8장에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누가 너를 정죄해? 파출소장, 교도소 별로 없어요. 주께서 이미 주님의 판단을 이미 거친 사람이에요. 어린 양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에게 올 수 있는 지옥의 모든 저주는 다 커버가 돼요. 우리 인생 살아도 그래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복음만에 좀 비겁해. 사실은 비겁한데, 비겁한 거 알아요. 비겁한 거, 야속한 건 아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분을 증거한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했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십자가 들춰보면 가봐요. 어떤 건 세리, 어떤 건 장녀, 어떤 것은 도둑놈, 어떤 것은 강도, 어떤 것은 전루빨이, 어떤 것은 소경, 온갖 사회에서 재산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바가지 하나를 썼는데 전부 다 십자가를 바가지 서니까 그 죄를 이제 물을 수가 없네요. 왜? 이미 죽은 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미 저주받은 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세례 줄 때 하나님 믿습니까? 이러면 안 되고 복음에 대해서 물어서 세례 줘야 돼. 복음에 대해서. 이 말이 굉장히 순한 것 같지만 이게 뭐냐? 자기 의를 포기할 경우에만 해당되거든요. 자기 의로 나 잘났다. 이거 포기 안 하면 우리는 이 갑갑에서 십자가에 갑갑에서 지가 갖다 붙기버려요. 나는 내가 잘났는데 왜 그딴 거, 그 죽대기를 내가 왜 굳이 써야 돼? 나 잘났어. 나 누구한테 못지않게 잘났어. 나 그 재미로 사는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에게 십자가 뒤집어야만 답답하다고 그냥 던져버릴 거야. 이딴 복음 내한테는 필요 없다. 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난 잘나고 싶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내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그 언약궤를 보내셨는가? 그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주인을 찾아가게 돼요. 주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의 사건이고요. 애들이 태어난 것도 사건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교통사고부터 모든 일들은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일으키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사건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주인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기원 또는 원천 또 다른 쉬운 말로 본래의 모습, 본래의 나. 결국 언약궤를 보냈다는 말은 내가 모르는 진짜 나, 내가 처음 출발했던 그 진짜 나로 하나님께서 데려가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속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자, 그래서 강의를 처음 다시 해봅시다. 신기한 일이 뭐냐 하면은 상자 하나 들다 봤다고 70명 죽었는 거. 참 신기해요. 그게 뭐라고요? 그냥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금박 입힌 건데 그게 뭔데 그게 죽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자 만드는데 사람 죽였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어떤 공장에서 만들었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안 만들었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만들 수가 없지요. 언약궤는 인간이 만들었지요. 그냥 언약궤 속에 있는 걸 그냥 만들고 집어넣더라도 그 언약궤를 들어보면 그게 죽는다는 말은 언약궤를 만들게 하신 분이 인간 보고 만들려고 해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그 자기 자리로 자기 거처로 삼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까? 참 신기한 일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모든 사건의 사건의 주인을 찾아간다는 말은 사건에는 반드시 사건에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다. 뭐 일어날 때 꼭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 사건의 주인이 있다는 말은 그 사건의 이유를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쪽에서 되지 마세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내 쪽에서 굳이 그거에 이유를 대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자꾸 내 쪽에서 만들어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유는 그 주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으로. 너는 이것 때문에 너는 이 땅에 태어나야 했었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이유를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쪽에서 이유를 이미 확정지어서 준다는 말은, 이 말은 내 쪽에서 내한테 일어나는 이유를 내가 굳이 만들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여보면 뭐냐 하면 이렇게 돼요. 6자입니다. 6자. 이유 없이 사세요. 이유 없이. 7자 하면 이유 없이 살아라. 6자 하면 그냥 이유 없이 살아야 돼요. 사람이 왜 사는 게 힘든 줄 알아요? 이유를 대기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는 이유가 없는데 자꾸 내 쪽에서 이유를 만들려고 억지를 부리니까 일어날 사건도 힘들고, 그걸 또 정당하고 변명한다고 그것도 힘들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역이고, 지옥이 있는 이유가 왜 지옥이냐? 자꾸 이유를 만들려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남자아이가 있으면 아들 계산하면서 내가 아들 이리와, 내가 오늘 옷 하나 해주니 네가 이유를 알아야 돼. 이것도 떳떳하게 해가지고 공부 많이 해야 돼. 자꾸 이유를, 엄마가 아들 자식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유를 대니까 애는 부담이 되는 거야. 아마 그 애가 복음을 들었으면, 엄마 우리가 이유 되면 안 된대. 복음을 안 하는 분이 가는데 우리가 이유 없이 사는데, 이유 없이 사는 게 제일 편해요. 이유 없이, 왜 이유 없이 사냐 묻거든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이유를 이 땅에 사는 것이 책임을 지려고 하거든. 나한테 이유를 대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진짜 사건의 주인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네 죄를 내가 용서한다. 그게 이유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식대로, 우리 방식대로 마이웨이죠. 우리 방식대로 산다는 그것이 다른 분한테는 이게 정상이지만, 저쪽 세계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오늘부로 네 죄를, 지금 이 순간 너의 죄를 내가 사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왔다는 그 순간부터 뭐가 죄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굳이 이유를 대는 그것이, 이게 바로 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죄 용서라는 말을 함으로써 거기서 마중나가면서 우리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죄 져놓고 이게 내가 죄라 하는 것은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껏해서 내 양심상 반성해보려고, 이건 죄 맞습니다. 내가 맞아도 삽니다. 내가 고생해도 당연하지요. 지금 죄가 많아서 맨날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들이 연세 많은 어머니가 여러분들 훈계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이고, 네 꼬라지 보니까 가슴을 치면서 내가 못났어. 나는 내가 잘못이지. 내가 죽어야 내 일 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엄마가 죽던가요? 그거는 지금 정신적으로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한테. 가만히 생각하면 진짜 그 이야기 많이 속아 넘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못났다. 절대로 안 못났어요. 지금 엄마는 지 자랑 수고했다고 서로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제가 잘못돼 부흥해가지고 내가 이런 죄입니다. 그건 죄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주인 죄를 알아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 죄 용서받는 그 순간 비로소 그래서 아는 것이 뭐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책임질 내 일은 없고 전부 다 누구 일이냐 하면 주님의 일이에요. 죄 용서도 주님의 일이고 이유 되지 마라 하는 것도 주께서 당부하신 거고 모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쪽 세계에서 이때 건너온 것도 우리 보고 오락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알아서 오셨고요. 자, 아까 했던 문장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너는 거기에 있고 나는 하나님은 여기에 있다. 아까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여기 거기라는 게 어디고 여기는 어디냐? 거기는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또는 이걸 세상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말씀에 계세요. 말씀에 이 말씀 세계하고 현실 세계가 하나님이 안 오시면 이게 이 세상이 둘로 안 나오는데 오셨기 때문에 말씀 세계 따로 있고 그냥 인간들이 그냥 태어나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따로 있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현실 세계에서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말씀 세계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아까 같이 거북선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또는 십자가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또는 어린 양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보호막,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 보호막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안의 세계는 말씀에 의해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감되고 완성된 그 말씀의 세계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고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거 있어요. 승자와 패자 또는 패배자의 세계입니다. 현실 세계. 말씀 밖의 세계는 승자와 패배자 둘로 나눠져요. 언제? 매일같이요. 매일같이. 물론 집에서 게임하는 사람은 게임할 때마다 늘 느끼지만 실제로 게임 안 하고 그냥 일상 출근하고 퇴근해도 항상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말빨로 이기는 거죠. 내가 직장에서 누구 동료를 만날 때 내가 요 타이밍에 내가 이긴 순간이었어. 안 그러면 내가 굴욕적인 순간이었어. 늘 따지게 되는 것이 현실 세계입니다. 늘 이기면 좋겠죠. 그러나 이겼다가 졌다가 지게 되게 되면 이기는 기쁨은 다 날아가고 졌다는 굴욕감, 좌절감, 이제 인생 살기 싫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회사에서 이야기합니다. 요번 달 이 과에 있는 사람들 보너스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할 때 그 과에 있는 총무과라면 그 과에 있는 직원들은 와 하고 환호성을 이기죠. 자, 방금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성자와 패자만 이렇게 구분돼요. 그렇다면 이 총무과가 100만 원 받았다면 그러면 사장이 특별히 총무과 수고해서 특별히 100만 원 보너스 쓴다 할 때 왜 그들이 기쁩니까? 다른 과에는 뭐가 없어요. 100만 원 보너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보너스 없는 것과 100만 원 보너스 있는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성자가 되죠.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이쪽에 아파트 단지 있고 저쪽에 아파트 단지 있는데 내 친구는 저쪽 아파트 단지를 샀고 그 시기에 나는 이쪽 아파트 단지를 했어요. 단지를 샀는데 복등급 맞아 보니까 내 쪽에 사는 아파트가 5천만 원 올라갔대요. 시세가. 근데 내 친구 들리는 말이 하면 싹 내려갔답니다. 내 쪽에는 아파트 값이 그냥 그대로 보합세예요. 그냥 있는데 저쪽에 싹 내려갔대요.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기분 찢어지지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싹 내려갔대. 싹 내려갔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현세상은 뭐만 있다고요?
성자와 패자만 있어요. 성자만 패자. 드라마 보는데 진짜 내가 싫어하는 배우가 딱 결성돼가지고 그 드라마 볼 때마다 계속 꼴보기 싫은 거 보게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배우자가 그 결성되기 전에 이혼했대. 그 순간 기뻐야 기뻐. 참 정치적 바라면 안 되는데, 정치적 바라면 안 되는데, 특히 울산, 대구, 경북 이재명이 돈 받아먹던 소리 들을 때, 예? 조국이라는 사람이 진역 이전 선거 받았다 기억할 때, 뭐 여러분한테 누구 돈 챙겨주던가요? 돈 챙기지 않은데, 이거는 절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경상도 사람에게만 지금 못된 경상 사람에게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상 있죠? 지금 인상 보이죠? 예. 좌파 싫어하는 사람이 좌파 쪽에 어떤 진영 사람이면 갑자기 기분이 좋지요. 예. 안 좋은 척 하지 마세요. 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예. 이게 뭐냐면 현실세계예요. 먹는 감, 그냥 진리를 보면서 자기 삶에 있는 아픔을 그런 식으로 해소하려고. 자, 궁금한 것은 뭐냐? 현실세계는 승자와 패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너스 총무가 보너스 100만원 보너스 받고 돌아서 복도 나오는데 다른 과도 우악하거든요. 보니까 왜 좋아하는데 보너스 받았대. 근데 궁금한 게 얼마 받는데 200만 받았대. 아까 그 좋아했던 건 다 날아갔어요. 왜? 누가 승자입니까? 200만이 승자예요. 우리는 그 굴곡이 살아요. 매일같이 그 굴곡이에요. 그게 사건이에요. 그 사건 주인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난 거예요. 내 성공에 웃고 내 실패에 울고 내 미워하는 사람 못 되면 기뻐하고 내 미워하는 사람 잘 되면 또 울고. 이게 현실 세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뭡니까? 그러면 말씀 세계는 뭐로 나누어지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알려드려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죠. 말씀 세계는 성자 패자가 아니고 사랑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 버림받은 자. 여기 요 차이점을 잘 보여준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밀양. 그 주인공이 누구죠? 하여튼 전도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왔던 그 사람은 아들을 죽였을 때 너무 패배해요. 그대로 정리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미양까지 와서 피아노 레슨 해가 사는데 애가 납치돼서 죽었어요. 이건 패배죠. 자기들이 패배 아닙니까? 근데 패배지만 약간이나마 유일화되는 것이 유기했던 죽인 범인 잡혔어요. 사형 선고 받았어요. 정말 천분의 약간 되겠죠. 약간 되는데 약간 되니까 그걸 만약에 범인이 잡혔으니까 그 100% 아픈 가운데 1%를 합시다. 근데 전도인은 99%를 뭘로 찾았습니까? 이 아픔을 뭘로 찾았습니까? 교회 나와 부흥회하다 은혜 받았죠. 주여 이래가지고 은혜 받은 게 내가 이제는 내가 천국 갑니다. 이렇게 은혜 받았죠. 은혜 받고 난 뒤에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교도소 있는 그 죄수들 위로해주고 복음 전하는 그 봉사에 같이 봉사를 하면서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때 전도회가 패자겠습니까? 성자겠습니까? 성자지요. 누굴 만났냐? 자기 아들 유괴 죽인 그 범인을, 죄수를 만났어요. 여전히 그는 의기양양한 성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비록 저 사람이 주기철 목사 맞아요. 손양원 목사 자기 아들이지만 자기 아들 죽인 범인을 양자로 삼았다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그처럼 자기도 대단한 신앙인 것을 티내기 위해서, 내가 성자라는 것을, 승리자라는 것을 티내기 위해서 그 범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 같은 천하도 나같이 어진 이 천사 같은 이 엄마 있어가지고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거 죄송하네. 아줌마가 이야기해도 난 무슨 교도소에서 복음 받아들여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성자로 행세하고 싶은데 갑자기 뭐가 됐어요? 자기가 패배자가 되었죠. 그러면 전도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땅에서 자기에 대한 그 패배감을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걸 메꾸어서 이제는 패배자 아니고 승리자로 군림하는 자기 욕망의 화신이 된 겁니다. 세상에서 망해버린 내 인생, 교회 목사 장로 되어가지고 그걸 보상받으려는 그 심보, 그거는 말씀 세계입니까? 현실 세계입니까? 현실 세계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말씀 세계에서는 사랑받는 자와 버림받은 자 두 종류밖에 없어요. 왜? 이 말씀 세계에서는 나는 여기 있다는 말은 이 말씀 세계 바깥에 있는 자는 전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어떤 사람입니까?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죠. 죽은 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죽은 자예요. 우리 예수님이 시체 어디 있지?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리아야, 니 누굴 찾는데? 왜 산자를 죽은 자에서 찾느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진짜 막달라 마리아는 진짜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이 말씀 세계가 덮쳐가지고 이제는 그 막달라 마리아는 주의 말씀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누구하고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건 말씀 세계가 아니에요. 이미 죽은 자를 예수님 본인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이미 죽은 자를 생명을 줘서 살려내기 위해서 주께서 일부러 찾아왔잖아요. 찾아오면서 뭐냐 하면 너의 죄를 내가 사한다 했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패배자 되지 않고 성자로 군림해서 죽을 때까지 우르르 보는 그런 대상이 되겠다 하는 그 자체가 네가 죽어야 될 이유라고 내가 너한테 일러주는 것이에요. 네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줘야 돼요. 내가 내 이유를 변명하면 안 돼요. 주께서 주시는 이유는 죄사함의 원칙에 의해서 주시기 때문에 너는 이런 죄 때문에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네가 그동안 네 죄를 몰랐어. 왜? 죄사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죄가 뭔지도 몰랐던 거예요. 죄를 누가 고릅니까? 내가 고르는 거예요. 내가 골라가지고 내가 의인이 되면 뭐가 된다? 내가 의인 되면 졸지에 뭐가 돼요? 내가 의인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 말씀 세계에서 패배자가 아니고 성자로 군림하려는 자기 본성을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의 세계 아닙니다. 이건 현실의 세계, 현실 종교의 세계예요. 하나님 하신 거 따라 땡겨가지고 지가 전에는 패배했지만 지금 승리자로 군림하겠다는 그 의욕, 그 본심, 이건 클리어한 이야기입니다. 그거 가짜예요. 신앙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인간의 육신은 이런 짓을 하게 되는데 이런 짓을 나올 때마다 이게 바로 주께서 사하려고 하는 그 죄 리스트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것도 또 죄졌거든요. 제가 남한테 지기 싫어서, 지기 싫은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데 내 자존심.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부부싸움 여러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부부싸움 잘 모를 거예요. 부부싸움 왜 한 줄 알아요? 다른 쪽에, 여러분 말 다른 쪽에 자존심 때문에 하잖아요. 자존심이 뭡니까? 패배자가 되지 않고 승자가 되기 위해서.
이 까이기 전에 까는 거예요. 이 본심, 이거 죽을 때까지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이게 안 지워지지요. 택이나 있습니까? 이게 어디, 우리 본성인데 안 지워져. 안 지워져도 괜찮아요. 왜? 이게 바로 죄사함 때문에 비로소 내가 몰랐던 뭐가 됩니까? 내가 죄가 되는 겁니다. 내 죄를, 나의 기원, 원천, 나의 본질, 이걸 안다는 거. 이게 섭섭한 일이 아니고, 이게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10분 쉽시다.